안녕하십니까. 2016년 제4기 작년 안교 교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 동안은 욥기를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의 책 중에서 사람 이름이 책 이름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람 이름이 책 이름이 되었는데 그 끝에 기자가 붙어 있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게 욥기이고 또 하나가 룻기이죠. 다른 그 인명이 책명이 된 다른 성경책들은 그 끝에 기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두 경우만 그런데 왜 그럴까요? 성서공회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그 음력한 사람의 인명을 음력한 책 이름이 외자 발음이 날 때 끝에다가 기자를 붙였죠. 그게 욥기이고 룻기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욥기 책 공부를 시작하니까 우선 책 이름부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무덥던 여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낙엽이 떨어지면 지금처럼 이렇게 거리는 조금 쓸쓸한 분위기가 나겠죠. 의자도 비어 있고요. 이럴 때 이 쓸쓸한 가을의 분위기를 흔히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죠. 사색의 계절. 가을이 시작하는 이 제4기에 금년이 마칠 때까지 인생의 깊이를 생각하게 해주는 욥기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잘 어울리는 연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웃기에만도, 기쁘기에만도, 행복하기에만도 짧은 인생인데 참 인생이 짧죠.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웃기에만도 짧고 기쁘기에만도 짧고 행복하기에만도 짧은 인생인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울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은, 이 주제에 관한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던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울 일이 생기게 되면, 슬픈 일이 생기게 되면,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주위에서 아무리 많이 격려해도 정작 그 일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그 순간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많은 긍정적 의미를 부여해주는 설명들이 있죠. 고난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제목의 고난의 선물.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은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바로 이 고난과 고통을 주제로 인생의 깊이를 명상하게 만들어주는 성경의 성문서, 바로 그것이 욥기입니다. 욥기 연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과책에 다루지 않고 있는 아주 서론적인 설명들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욥기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욥기는 많은 문학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이 산문으로 시작합니다. 산문이란 쭉 설명하는 문장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3장부터 운문이 시작합니다. 운문이란 이쪽에 시적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마칠 때 다시 산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산문, 운문, 산문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문을 가운데 하여 양쪽에 산문이 위치하고 있는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문에는 아주 풍부한 히브리 시의 아주 독특한 그 특징인 병행법들이 영어로 패러랄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운을 딱 맞춘 표현들이 형식적으로 등장하죠. 번역된 문장에서는 그 형식을 다 살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이러니, 역설이죠. 직유, 은유 등
많은 문학적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어보게 되면 대단히 폭넓은 아주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들이 동원되어서 그 시적 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본문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기가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우님들 그 욥기의 내용을 하나하나 연구하기 전에 욥기 전체의 그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도표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욥기 1장, 2장이 이 서론입니다. 영어로 prologue. 그다음 욥기 마지막 끝나는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42장 6절이 본론입니다. dialogue. 그 다음 42장 7절부터 17절이 결론입니다. epilogue. 그런데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욥기가 1장부터 2장은 산문이에요. 그리고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운문입니다. 그 다음 42장 7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 산문이죠. 자, 그런데 이 1장, 2장은 욥을 둘러싸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어떤 그 논쟁의 라운드가 진행이 되죠. 두 번 진행되기 때문에 2라운드라고 썼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욥 사이에 마지막 라운드가 있죠.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가운데가 이제 본론인데, 다이얼로그인데, 이 다이얼로그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욥과 사람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대화죠. 이게 3장부터 37장, 38장부터 42장 6절까지입니다. 근데 욥이 사람과 함께 나누는 대화는 다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욥을 세 친구가 찾아오죠. 그래서 3장부터 14장 사이에 욥을 찾아온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이게 욥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욥이 말하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그다음에 다시 욥이 말하고 빌닷이 말하고 또 욥이 말하고 소발이 말하고 이게 3장부터 14장까지 제1라운드. 다시 똑같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제2라운드. 그리고 제3라운드에는 소발이 빠집니다. 엘리바스, 빌닷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에 일종의 그 대화보다는 모놀로그, 톡백을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욥기는 42장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아주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딱 나뉩니다.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은 1장, 2장. 거기는 사단과 하나님, 욥을 놓고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두 번의 그 라운드가 진행이 됩니다. 이건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다이얼로그, 일종의 논쟁적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 논쟁적 대화가 욥과 사람, 욥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되죠. 그 다음 마지막에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다시 산문이 진행되어 가는데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이 되다가 다시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로 이어져 간다. 이것이 욥기의 전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구조를 둘러싸고 이 안에서 전개되어 가는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13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욥기 42개 욥기 구조가 조금 더 선명해지셨나요? 손에 좀 잡히시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렇게 욥기가 구조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그 주제상 그 읽기가 참 욥기 독해라고 그럴까요? reading 영어로 그 욥기 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가 아주 깊은 철학적,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우선 주제 자체가 고통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 고통을 당하게 된, 그 고난을 당하게 된 근거와 이유와 방법이 정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욥은 아무 그 고난을 당해야 할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욥의 삶과 어떤 수직적 상관관계가 있는지 하늘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화를 통해 욥에게 이 고난이 시작이 되지요. 그 이유, 그 다음에 또 고난받는 방법. 그가 가족들을 잃습니다. 또 재산을 잃습니다. 재산을 잃는 것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욥의 10자녀들이 다 생명을 잃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 아주 깊은 신학적 문제들이 있죠. 늘 신학자들이 욥기를 다룰 때마다 그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오디스,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인간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정말 옳은 하나님이신가 하는 신정론의 문제가 발생이 되죠. 또 정말 인간이 겪는 고난은 인간의 어떤 도덕성이나 혹은 의로움과 상관없이 어떤 죄의 결과로 받게 되는가? 아주 전통적인 그 인과응보론의 사상이 스며들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했던 욥이 또 마지막에는 그렇게 인과응보에 의해 어떤 결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도덕적 인과율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이 사상의 전개를 따라가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죠. 이 장면은 고난받는 욥의 모습을 좀 이렇게 시각화한 모양인데 실제로 욥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상황들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거 참 그리고 그렇게 당하게 된 배경과 관련된 여러 성경 욥기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그 이해를 쉽게 하기가 얼른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욥기를 이번에 13번에 걸쳐 설명한 작년 교과 저자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과책이죠. 저자는 클리포드 R. 골드스틴입니다. 이 골드스틴 그 편집장은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재림, The Jewish Adventist입니다. Jewish Adventist, 유대인 재림 교인이죠. 대총회 작년 교과 편집장이고요. 84년부터 대총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유대인 재림 교인 골드스틴 목사가 저술한 편집장인 저술한 골드스틴의 욥기 작년 교과를 따라서 13번에 걸쳐 욥기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결말.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골드스틴이 욥기를 공부하게 하면서 결말부터 시작하게 한 접근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욥기를 바로 이해하게 하는 접근법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작년 교과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작년 교과는 성경 해설서입니다. 그러니까 해설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말을 먼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아마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결말을 먼저 공부한 것은 우리가 다 이미 욥기 내용을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저 42장에 가보면 욥이 잃어버렸던 거 다 되찾고 뭐 재산은 다 배로 더 얻고 이렇게 됐으니 다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니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과정이 뭐 가봐야 끝내 결론은 잘 됐으니까 하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 결론을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다시 생각하게 하기 위해 어쩌면 이 결말부터 공부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가장 생생하게 읽는 방법은 설사 우리가 결론을 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읽을 때는 마치 결론을 모르는 것처럼 이 과정을 그 순서를 따라 그대로 따라가면서 읽는 것이 성경 기록의 그 생생함을 유지하는 독법이죠.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우리 젊은 아이들 표현대로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실존이고 삶이니까
그 실존적 삶의 고통을 따라가다가 결론에 가서 그런 일이 이르렀는데 다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뭐 이런 접근이 우리에게는 욥기를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해가는 성경 기록 순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번 이 교과의 저자는 결말부터 우리들에게 먼저 생각해 보도록 이 교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과의 순서를 따라서 결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제1과 결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욥기를 연구하면서 또 욥기의 결말을 연구하면서 기억절로 부활의 약속을 이렇게 기억절로 우리가 하게 된 것은 아주 이 저자의 이 클리포드의 그 의도를 짐작하게 해주는 거죠.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욥의 결론이, 욥의 해피엔딩이 결국 부활의 약속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겠죠. 자, 요일별 소제목을 살펴봅니다. 그 후로 행복했다? 의문 부호를 붙인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일까요? 예, 욥의 해피엔딩이 정말 그럴까? 하고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죠. 불행한 결말, 회복도 부분적인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나라와 부활과 생명 이렇게 해서 욥의 해피엔딩을 전제로 욥의 그 고난의 이야기를 자꾸 미리 짐작해가지고 욥의 고난이 별 의미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클리포드의 이 교과 저자의 의도대로 욥의 결말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후로 행복했다? 예, 42장 16절, 17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그 후로 140년을 살았으니 고난 이후입니다.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이 나이가 차서라는 표현 자체가 창세기의 부조들의 표현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차서 죽었더라. 그래서 욥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다는 거죠. 고난으로 시작했던 욥이 다 이렇게 다시 아주 행복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Really? 진짜? 행복했다? 물어보는 겁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인 욥기 42장 10절, 17절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소유가 다 갑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양이 7천이었다가 1만 4천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약대가 3천이었는데 6천으로 바뀌고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로 바뀌고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1,000으로 바뀌어서 소유가 다 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우리가 1장에 보면 욥에게 아들 7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건 1장에 없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는 2배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자식은 다시 10명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자식열은 7과 셋, 이 자식열은 완전 숫자, 축복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딸들이 전에는 그런 표현 없다가 전국에서 미스 우스 뭐 이렇게 미스 우스 땅에 했으니까 미스 우스 진선미가 됐어요. 세 딸이 소유의 양이 늘어나고 자식의 뭐 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쁜 딸들이 이렇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얼마나 이게 축복된 결말이냐, 해피엔딩이냐. 여기에 바로 이 해피엔딩에 클리포드는 골드스틴은 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예, 보면 실제로 선지자 왕에도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욥이 그의 창조주를 언뜻 보았을 때 자신을 미워하고 먼지와 죄 가운데서 회개하였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크게 축복하실 수 있었고 그의 만년을 그의 생애의 최고의 해들이 되게 하실 수 있으셨다. 예,
표면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욥처럼 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욥과는 달리 성경에 기록된 불행한 결말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벨, 우리야, 엘리, 그 법궤 뺏겼다는 소리 듣고 뒤로 넘어져 90살이 넘은 그 노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 몸이 비둔한 거로 목이 꺾여서 죽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 그 선한 왕 요시야가, 침례 요한 무기 배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돌로 침을 당했죠.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욥의 경우와는 달리 고난을 당하고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한 생의 마감을 당하는 경우들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고난 중에 신실함을 지켰기 때문에 마지막 이 땅에서 욥처럼 다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는 모양으로 마무리되지 않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 두 번째 요일에 그 소제를 정리하면서 교회 증언 1권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몫인 고난.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이다라고 하면서 고난은 순교자 아벨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이 되어 왔다. 부조들은 하나님께 성실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였다. 고난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고난을 당하면서 목숨도 잃지 않습니까? 그들이 수백만의 순교자들과 개혁자들 역시 고난을 당했다. 그렇다면 미국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취될 복스러운 불멸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난의 생애를 두려워할 것인가? 고난 당하다가 욥처럼 다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처럼 될 것을 기대하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욥이 회복됐어요. 다시 화요일 소지에서는 욥의 회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근데 욥이 회복됐지만은 이 교과의 저자가 볼 때는 그 회복 자체가 부분적인 회복이라는 겁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두신지라. 이게 정말 해피엔딩일까? 이 회복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결국 42장까지 다 읽어봐도 욥은 자신에게 임한 재앙의 배후와 원인을 끝내 모릅니다. 물론 욥의 입장에서는 아들 7 잃어버리고 딸 3 잃어버렸다가 다시 아들 7 낳고 딸 3을 낳았는데 더 예쁜 딸들을 낳아서 자식을 잃을 때 위로받을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자식을 다시 얻어도 그건 앞에 잃어버린 자식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부모가 돼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는 얘네들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식들을 잊어버리고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거죠. 고난을 당했어요. 그 아들들이 되살아오지 않는 이상 잃어버린 아들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아픔이 남아있는 거죠. 또 더더군다나 이미 좀 욥의 의로움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린 욥의 7 아들과 3 딸들은 이미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회복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냐? 이 교과 저자가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얻었기 때문에 욥에게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 이미 죽은 생명을 잃은 그 7 아들과 3 딸이 되살아나야 그게 온전한 회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회복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이미 죽은 7 아들과 3 딸들이 되살아나는 그 지점까지 내다보도록 우리들을 유도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또 욥이 그렇게 되살아나서 뭐 140년을 더 살았지만 결국 그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책의 마지막 결론처럼 욥의 회복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회복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해결되지 않았고 성취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사색의 계절에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이 문제를 인생의 깊이를 전도서 3장의 교훈대로 정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장례식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그 의미는 삶의 깊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권면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해 주는 이 즈음에 욥기의 해피 엔딩을 생각하면서 이 욥기의 고난을 가볍게 어차피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욥의 고난을 가볍게 읽지 말고 더 멀리 내다볼, 결국 그것은 부분적인 회복이니까 더 멀리 저기까지 내다보는 마음으로 욥의 고난을 함께 읽어 나가자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뒤집어서 결말부터 공부하자고 하는 이 골드스틴, 클래포드 골드스틴 이 안교 교과 저자의 제안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읽어보라고 제안하니까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함부로 가볍게 이야기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욥의 결말은 희미하나마 모든 인류가 겪는 저주와 불행의 종결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소유하게 된 궁극적인 희망과 약속을 암시한다. 예수님은 욥의 회복을 초라하게 보이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벽한 회복을 주실 것이다. 욥의 회복을 보고 그것 가지고 욥의 고난을 가볍게 보지 말고 욥의 회복은 불완전하고 오히려 그것을 초라하게 느끼게 해줄 만큼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으니 그걸 생각하면서 욥의 고난과 우리들의 고난의 이야기를 충첩시켜 가면서 함께 이해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질문을 있습니다. 적용하라고 하는 제안 중에 이번 교과에 적용된 질문 중에 제가 볼 때 대단히 의미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살려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대는 신앙을 통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이 고통, 그 고통은 실질적인 고통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도무지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글쎄요, 미리 섣부른 결론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욥기에 대한 선이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결국 욥기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는 논리적인 철학서가 아닙니다.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을 넘어서자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욥기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뭐냐?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욥기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 신앙을 통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이걸 극복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의 논리와 지성과 이성으로 다 해결되고 다 납득되고 다 이해돼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율을, 원인과 결과, 인과율의 그 논리적 결과에 다 설명되기 때문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도덕적 인과율,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사랑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욥기가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2과에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주제가 대쟁투입니다. 종례는 압니다만 우리가 우주 앞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냐, 뭐 때문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기 1장 9절. 이게 욥기 전체의 주제라고 그래요. 어떤 신학자들은 까닭 없이 뭐 때문에. 그런데 욥은 다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욥기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압축 요약하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진행해가면서 하나하나 그 큰 의미들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방긋방긋 웃으면서 모든 걸 누려서 축복을 헤아리면서 교과 안식일에 둘러 모여가지고 아무런 고난의 고통 없는 분들이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초임 목회지에 있을 때 제 고향 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 아드님이 한꺼번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던 소식들, 참 존경하는 너무나 인자한 목사님이 자녀를 연속해서 먼저 정말 욥의 경우처럼 잃은 일을 우리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또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런 고통을 겪는 일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일을 실제로 겪는 사람들은 그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경험이 정말 절대로 가볍게 이야기하지 못할 삶의 깊이를 농축하여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 그런 불구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그것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체득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한 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견딤. 이 기쁨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할 기쁨이다. 그러나 내세의 상급이 아무리 크고 영광스러울지라도 우리의 상급을 모두 최후의 구원을 받는 그 순간을 위하여 간직해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구주의 기쁨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권합니다. 이 땅을 기쁨으로 가벼운 개그하거나 코미디하는 그런 이렇게 가벼운 참을 수 없는 가벼운 기쁨 뭐 그러잖아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존재가 기울여지는 극한 기쁨으로 이 고난 중에서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자고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마지막 나라를 바라봐야 하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교과책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역사에 관한 책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과거의 역사들을 기록하면서 현재 우리가 그 과거의 사건들을 거울로 삼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해 주죠.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다른 의미의 역사책입니다. 왜? 미래를 우리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기 때문이지요. 미래를 가르쳐 주는 그런 성경 내용들을 우리가 흔히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러죠. 신학적 용어로. 여기서 잠깐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라는 말을 좀 설명해 줍니다. 저자는 종말론,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이 용어는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단지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상에서 갖게 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다룬다라고 말해 줍니다. 저는 제 목회 아주 초임지부터 제가 했던 전도회 그 제목 중에 저는 이렇게 운을 맞춰 전도의 제목을 맞추기를 좋아했는데 예를 들어 구원이냐 구제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는 모양으로 우리 교리 전도회를 했는데 그 아주 초임 목회지 때부터 가는 곳마다 종말이냐 재림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언어 감각상 이게 취향입니다. 꼭 저처럼 할 필요는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어감상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한 약간의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연구하는 종말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몰고 오시는 예수라는 인격, 그 분을 기다리는, 사건을 기다리는 사건을 연구하는 종말론자들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몰고 오는,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는 예수를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 7장 18절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거의 다 하나님 나라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는 욥이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이어졌는지 모르지만 140년을 더 살고 죽어 떨하로 끝났어요. 결국 욥기는 죽어 떨하로 끝납니다. 만약에 그렇게 끝났다면 결국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대 하고 옛날 이야기처럼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욥기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욥기의 이야기가 욥기의 이야기가 욥기의 끝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우리가 이건 욥기 이야기의 끝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펴야 할 주제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 역시 우리 삶의 이야기, 우리 생명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넘어서야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말론이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이런 질문보다는 절망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희망적인 재림 신앙을 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종말론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앞에다가 아무리 희망을 붙여서 희망의 종말론 해도 결국은 종말을 우리에게 다루게 해주니까 종말 이게 말고 절망의 종말론이 아니라 희망의 재림 신앙을 갖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대부분 전쟁, 심판, 재앙 등 파괴적인 언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공포와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종말론은, 저는 성경의 종말론이라고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기보다 성경의 재림의 약속은 억압받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한 하늘의 기별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불합리한 세력과 원칙들의 종말을 예고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희망이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종말과 연결된 공포의 모양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소망으로 기다리게 되겠죠. 욥기의 결론은 욥의 해피엔딩을 넘어 욥의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넘은 이 이야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부활과 생명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욥기 14장 14절로 15절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바로 이 부분을, 욥의 이 말을 이 교과 저자는 설명해 줍니다. 여기 풀려나기, 이게 히브리어로 할리파라고 하는 이 풀려나기, 이 말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기다리겠나이다, 이 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풀려나기, 이게 새로운 시작, 재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리겠나이다 라는 이 말이 많은 곳에서 소망하나이다 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므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뜻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욥 자체가 이미 뭘 희망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시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고 그렇게 끝나기를 원한 게 아니고 욥 자신이 14장 14절 15절에서 새롭게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새롭게 어찌 다시 살릴까라고 물었는데 새롭게 재개하기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욥의 결말은 그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신 예수님의 부활로 욥기의 이야기, 욥기의 결론은 그렇게 이어져가고 우리는 결국 욥의 해피엔딩을 볼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욥의 해피엔딩 다음에 이어진 욥의 죽음을 넘어선 그 다음을 내다보는 마음으로 욥기를 읽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욥기의 순서를 뒤집어서 결말을 제1과에서 공부하도록 배열한 이 작년교과 저자의 의도라고 이해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그 약속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한 교우님이 있습니다. 연세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는 할머니 집사님이셨는데 6.25 때 아들을 수원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잃은 아들을 혹시라도 만날까 하는 소망에 수원을 떠나지 않고 사셨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셔가지고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할머니가 그때 그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사건 때 그 아들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시력도 상실한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시는데,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찾아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누우신 채 기력이 다 쇠진한 상황에서 갑자기 목사님, 내가 그 말씀은 외워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이렇게 놀라서 멈추고 있으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주 숨찬 목소리로 이 기억절을, 이 말씀을, 성구를 외우신 다음에 목사님 나 이 말씀 믿어. 여러분, 저는 그 할머니의 그 마지막 그 모습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시는 집사님의 모습을 그날 그 얼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침이 될까. 우리 다 함께 욥이 궁극적으로 바라봤던 이 풀려나기를 바라나이다, 바라봤던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했던 이 욥의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욥기 읽기를 시작하십시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쟁투란 주제로 살펴보게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욥의 고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터인데, 정말 이 가을에 이 욥기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극히 깊어지는 그야말로 신앙적 사색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에서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 교과 저자는 절대로 욥기가 모든 이야기를 설명해 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욥기는 성경의 한 책일 뿐이다. 욥기 한 권에서 답을 다 찾으려고 하지 말자. 부활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한 권의 책에서 신학 전체를 수립하기란 무리이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순항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구속의 신비들을 찾아내는 일에 있을 것이다. 영원 무궁토록 계속해서 이 주제의 내용들이 그들의 마음에 공개될 것이다. 우리들의 이 구원받은 뇌가 끊임없이 구주의 신비를 깨닫게 되면서 영원히 이 활성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우리 그런 것을 기다리면서 욥기서에서 모든 게 다 풀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 전체를 나아가면서 연구할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넘어서서 나머지 세계, 구원받은 세계에서도 계속해서 이해가 깊어진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 14장 14절 15절의 욥의 고백이 조금 우리들에게 욥기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자가 욥기의 순서를 뒤집어서 결말부터 먼저 공부하게 했던 그 의도도 좀 이해가 되면서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뭔가 깨달음이 왔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는 욥의 결론을 볼 게 아니고 약속을 넘어서서 봐야 된다고 하는 느낌이 오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뭘 행할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교과를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